요셉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 첫째 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장자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가족을 대표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자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권을 안수기도를 통해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라는 것은 그 시족의 족장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까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 시족의 족장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상속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자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셉은 자신의 축복을 주위 사람들, 자기 형제들, 자기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았습니다. 요셉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각 한 지파씩 차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파들은 예를 들어서 유다 같으면 유다 지파 하나, 시므온 같으면 시므온 지파 하나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요셉은 요셉 지파가 아니고 요셉의 2명의 아들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2지파를 차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정말로 늦게 말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형들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함부로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자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런데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철이 없죠. 철이 없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형들을 나무라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일을 즐겼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런데 그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요셉인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꾼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며 형들이 왜 나를 미워할까? 그래, 내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지 말아야겠네. 그래, 더 이상 내가 꿈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꿈을 꾸고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가가지고 자기 꿈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한다는 얘기냐 하면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나무라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이 비록 그 꿈을 요셉이 철이 없어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함부로 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아요. 마음에 담아둡니다. 창세기 37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보냅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그 꿈 없이 그 고통 안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꿈 필요 없어요. 나 노예 생활 안 하고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 없이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노예 생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전과자가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요셉의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철이 없는 이 요셉, 분위기 파악 못하는 요셉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요셉을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요. 믿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간직하지 못해요. 그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했냐? 그러면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 나이 80되고 90되고 천국 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오늘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그 꿈을 지금 당장 이룰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훈련시켜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꿈을 줍니다.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오늘날도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강교회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꿈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릇을 준비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병이의 축복을 부으려고 해도 그릇 준비했니? 아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약속을 어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어겨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없으면 하나님은 혹독하게 훈련하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릇을 빚어요. 질그릇. 토기쟁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간교회 성도들을 으깨고 뭉개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너무 아프거든요. 하나님, 나 축복 필요 없어요. 나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 이거 못 견딘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줍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아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꿈을 꾸고 꿈을 담을 수 있도록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중도에서 포기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래서 포기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안 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해야 될 일은 포기하고 좌절했던 이 꿈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살려내야 돼요. 요셉이 꿈을 이룬 것도 꿈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포기하고 좌절했던 꿈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꿈의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만 명 슈퍼급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요, 다 꿈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꿈으로 약속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슈퍼급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시작할 때 뭐 목동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애들.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반지하에서. 요즘처럼 비가 오고 장마철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비가 흘러 들어와서 온 교회당을 물로 그냥 잠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체력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았던 건 아니죠. 오히려 폐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죠. 죽을 뻔 걸린 사람들이 많았죠.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복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꿈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꿈을 꾸고 꿈을 이루려면 꿈을 꿀 수 있는 뭐 환경이 돼야지 꿈을 꾸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꿈은요, 꿀 수 없는 상황 속에 꾸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이루어지면 꿈 꿀 필요 뭐 있어요? 조건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럼 공부해서 서울대학 가면 되지. 그러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럴 때는 이 친구는 꿈을 꾸죠. 난 나중에 공부해서 서울대학 갈 거야. 그럼 옆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임마, 니 꼴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공부할 형편이냐? 니는 지금 공장 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 너희 부모님들 지금 다 병원에 입원했잖아. 네 형편에 무슨 공부를 해?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지.
그럼 그 사람이 그래 맞아. 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공장 가서 일해서 자기 부모님들 병업이 되고 자기 동생들 학비 대주고 그러다가 자기 나이 들고 남는 거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꿈을 갖는다니까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런 학교들이 있었어요. 인가받지 않았지만 한글도 가르쳐주고 학교 가르치고 검정고시 치게도 만들어주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꿈을 쫓아가니까 서울대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다고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꿈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청소년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첫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사기꾼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요셉은 사기꾼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거죠. 자녀들은요, 어떻게 아는지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죄송하지만 자녀들도 도둑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가 자기 엄마 두드려 패면 그 아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하는데 자기가 아버지 나이대가 되면 자기도 자기 아내를 두드려 패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우니까. 사람들은 보고 배워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릴 때부터 사기꾼 같은 아버지를 보고 자란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항상 요셉을 띄고 살았잖아요. 애지중지했죠.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를 많이 닮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비겁하고 약삭빠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할 때의 모습도 인간적으로 보면 정당하지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추격에 왔을 때 야곱의 행동도 바르지 않았죠. 약간 비겁했죠. 특히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자식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죠. 자기는 안 건너가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보려고 지켜보는 거죠. 내 처자식들을 내 형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건너지 않아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 형이 막 군사들 동원해서 내 처자식들을 공격한다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그뿐만이 아니죠. 세겜에서는 그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야곱의 비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들이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 모르게 복수를 해버리죠. 근데 이 사실이 야곱이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혹시 다른 세겜 족속들이 알아가지고 자기를 보복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동생의 원수를 갚아준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랍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요. 그러므로 요셉의 눈에 비친 야곱은 겁쟁이에 비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였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요셉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인이 4명이나 되었어요. 특히 4명의 어머니들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죠.
결코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10대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어린 요셉에게는 충격이죠. 요셉은 엄마의 사랑이 필요할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편애하지요. 더 나아가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지요.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이. 그래서 유다가 나서죠. 결국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왕의 감옥으로 들어가요. 노예 전과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꿈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는 거죠. 비록 내가 노예로 살아도, 비록 내가 감옥에 있어도, 비록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꿈까지 자랑하고 잘난 체 하니까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창세기 3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의지할 것 없는 요셉에게 삶의 희망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몰라도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들까지 절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결코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 니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요셉 개인의 행복을 위한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강교회에 주신 꿈은 우리 부강교회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고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 부강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원한다는 꿈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뭐 지배하고 위에서 군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대흉년을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그 7년 동안의 대흉년을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국과 고대 군동 모든 나라 사람들이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2년 동안 비가 안 온다. 아마 우리나라는 외국에다가 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수입해 와야 될 거예요. 3년을 안 온다. 끔찍하겠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7년이요, 7년. 7년 동안 흉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려고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해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내 형편 처지를 바라보지 마세요. 꿈은요, 형편이 어려울 때 꾸는 거예요. 불가능하지요?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이제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잖아요, 옛날처럼. 연세가 70이 넘으니까. 그런데 꿈을 가졌어요. 무슨 꿈은요?
성경을 다 암송하겠다. 물론 다 암송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요, 창세기 다 암송하는 거 내가 보고 왔어요. 다 암송하더라니까요. 물론 하다 보면 틀려요. 그러면 옆에 목사님이 딱 가르쳐줘요. 그러면 딱 듣고 또 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꿈을 꿀 수 없는데 꿈을 꾸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꾸어야 돼요. 꿈 없이 살았다면 다시 꿈을 꾸어야 돼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을 꿔. 제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을 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꿈도 없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꿈도 안 꾸는 거죠. 꿈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혹시 포기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꿈 없이 지금까지 그냥 사니까 산다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다시 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나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극복시켜 줄 거야.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 머리 안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내가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내가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한다면. 우리 보강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오병이의 꿈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꿈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오병이의 꿈 없이 그냥 목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도 안 믿어요. 환경도 안 믿어요. 사람도 안 믿어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 부강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말씀, 오병이어의 약속, 오병이어의 꿈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강교회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요셉도 꿈을 이루잖아요. 요셉의 스펙이 뭐라고요? 노예 출신. 또 뭐요? 전과자. 대한민국에서 노예, 전과자가 어느 직장에 서류를 낸다면 뭐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오늘날이 또 이러면 그 당시는요.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왜?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잖아요. 또 전과자잖아요. 이런 사람을 누가 국무총리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고 오병이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우리 부강교회가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